신화에게 길을 묻다 7번째. 마이더스의 손. 황금으로도 행복은 살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 있다. 더 갖고 싶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 욕망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다스 왕이다. 영어로는 마이더스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도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은 사업을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 손대는 것마다 번창하는 사람에게 붙는 최고의 찬사다. 그러나 신화 속 미다스 왕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동시에 탐욕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마이더스의 손, 그 빛나는 수식어 뒤에는 과연 어떤 위험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프리지아의 왕 미다스는 이미 부자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들이 궁으로 한 노인을 끌고 왔다. 임금님, 숲에서 이 노인이 술에 취해 뻗어 있었습니다. 뚱뚱한 배, 빠진 머리카락, 낡은 옷차림, 술 냄새까지 풍기는 노인. 모두가 비웃었지만 미다스의 눈빛은 번쩍였다.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본 것이다. 바로 술과 황홀경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아버지 실레노스였다. 알고 보니 디오니소스가 스승과 무리를 데리고 프리지아를 여행하다가 실레노스가 술에 취해 길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미다스는 그를 내치지 않았다.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열어 열흘 밤낮을 대접했다. 포도주는 강처럼 흐르고 음악과 춤은 뜰을 가득 채웠다. 실레노스는 먹고 마시며 배를 두드렸고 궁 안에는 연애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스승을 찾으러 디오니소스가 나타났다. 그는 미다스의 환대에 감격하며 말했다. 왕이여, 그대의 호의에 보답하리라.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리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다스는 망설이지 않고 외쳤다. 제 손이 닿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디오니소스의 얼굴에 놀람과 근심이 동시에 스쳤다. 왕이여, 그 소원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오? 신은 다시 한번 물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소원이 없소. 그대를 진정 행복하게 할 다른 소원은 없소. 그러나 미다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요, 오직 그것뿐. 황금이야말로 나의 기쁨, 나의 영광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원한다면 그리 되리라. 그러나 그 결말은 나조차 막을 수 없을 것이요. 그 말과 함께 신은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욕망에 불타는 미다스의 두 손뿐이었다. 정말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할까? 호기심에 들뜬 미다스는 뜰로 달려나갔다.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를 꺾자 순식간에 반짝이는 황금 가지가 되었다. 놀란 그는 곧장 사과나무로 달려가 열매를 하나 따보았다. 붉은 껍질이 번쩍이며 금빛으로 굳어졌다. 순도 높은 황금 사과였다. 미다스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구나. 그는 환호하며 잔을 높이 들었다. 그런데 잔 속에서 출렁이던 포도주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더니 덩어리진 황금으로 변했다. 꿀렁이던 액체는 사라지고 싸늘한 금속만이 남았다. 당황한 그는 식탁으로 달려가 빵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빵 역시 차갑게 굳어버렸다. 빵을 씹으려 하자 이빨이 덜컥 단단한 금속에 부딪혔다. 황금빛으로 가득 찬 궁전, 찬란하게 반짝였지만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세상에서 미다스는 두 손을 떨며 외쳤다. 황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빵 한 조각도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데.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디오니소스가 왜 다른 소원을 고르라 했는지.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다. 그때 어린 공주가 아버지를 향해 다가왔다. 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눈물이 북받친 미다스는 딸을 끌어안았다. 순간 따뜻해야 할 아이의 몸이 차갑게 굳어가더니 눈부신 황금빛 동상으로 변해버렸다. 아, 미다스의 절규가 궁궐을 뒤흔들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손을 털고 벽을 두드리고 땅바닥을 긁어내며 황금의 힘을 떨쳐내려 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저주받은 황금의 손. 무엇을 만져도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허공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하늘을 향해 무릎 꿇었다. 디오니소스여,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황금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조차 잃는 이 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눈물로 애원하는 미다스의 기도를 들은 디오니소스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응답했다. 드디어 깨달았는가? 욕망이 그대를 눈멀게 했으나 고통이 그 눈을 열었구나. 그러면 파톨로스 강으로 가라. 그곳의 맑은 물로 너의 몸을 씻어라. 그대의 죄와 어리석음을 함께 씻어내라. 미다스는 기다릴 새도 없이 황급히 강으로 달려갔다. 숨가쁘게 뛰어든 파톨로스 강. 차가운 물결 속에 몸을 담그자 황금의 저주가 서서히 씻겨 내려가며 물결 위로 번쩍이는 황금빛 가루가 흘러갔다. 순간 모래가 반짝반짝 빛났다. 강바닥의 사금은 그렇게 생겨났고 물 위로 번져가는 황금 가루는 욕망이 흘려보낸 눈물 같았다. 강에서 나와 두 손을 바라보았을 때 미다스는 처음으로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황금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날 이후 미다스는 호화로운 황금 대신 소박한 빵을 즐겼다. 화려한 보물 대신 가족과 백성들의 웃음을 보물처럼 아꼈다. 그는 황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진짜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마이더스의 손은 최고의 찬사로 불린다. 그러나 신화는 묻는다. 그 손끝이 황금만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잃는다면 그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던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몰락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현실에서 흔히 본다. 신화 속 미다스처럼 과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를 용서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탐욕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욕망은 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먼저 삼켜버린다. 만약 미다스가 이렇게 빌었다면 어땠을까? 아주 작은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다면 황금보다 더 빛나는 행복을 얻고 딸의 눈부신 웃음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미다스처럼 그렇게 늦게야 깨닫는 인생의 느림보들인지도 모른다. 조금만 덜을 외치는 손은 결국 빈손이 되고 사랑을 움켜쥐는 손만이 진정한 축복의 손이 된다. 황금 만능이라고들 하지만 황금은 만능이 결코 아니다. 황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고 황금이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 결국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